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하십시다. 가끔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이 뻔한 질문을 드리면 초등학생 수준의 질문 같아서 유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질문을 던질 때에 질문은 쉽지만 사는 것은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좋습니까? 미워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게 좋죠. 근데 사랑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굉장히 유치한 질문입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질문입니다. 다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기보다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유럽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황금보다 지혜를 갖는 것이 더 현명하다. 금은 타인의 것이지만 지혜는 바로 자신의 것이며, 금은 육체와 시간을 위한 것이지만 지혜는 영혼과 영원을 위한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에 관련된 어떤 속담이나 그런 금언들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을 잘하는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르게는 이쪽에 내 영역이 지금 이쪽에 있지만 저쪽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현상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어떤 이상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은 지혜롭네 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이냐 어리석은 삶이냐 결정받게 되고 또 결정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 늘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해서 얻게 되는데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3대 왕이 된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자신이 왕으로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이 불륜에 의해서 난 그런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1000번제를 소개하는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참 말씀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앞에 있는 말은 1000번을 드렸다는 의미가 되고 뒤에 의미는 1000마리를 드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좀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게 좀 오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 그래도 한번 좀 이 부분을 관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이 두 말씀을 잘 분석해보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해보면 솔로몬 그가 드린 것은 번제물 1000마리였더라 이렇게 직역이 돼요. 그런데 역대하의 기록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열왕기의 기록은 1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이렇게 문법상으로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다시 분석을 해보면 이 말은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000번을 드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비록 기브온의 산당이 크긴 했지만 1000마리를 동시에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씩 드린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일을 드려야 돼요. 1000일을 드리면 수년을 이 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조금 잘 안 맞죠. 그래서 1000번의 예배라기보다는 그 1000번씩이나 드려야 될 만큼의 어떤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누어서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몇 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미완료형 동사를 이 문법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왜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다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1000번 제사를 이용해서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실제로 한국에서 많이 써먹었던 이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1000번제 이래서 1000번의 헌금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1000번의 예배 혹은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1000번씩 이렇게 횟수로 정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복을 주신다 그러면 뭐 부처 앞에 가서 1000번의 절을 하고 복을 받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아무튼 이 솔로몬이 이렇게 통 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을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에 자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참 옛날에 뭐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지금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마 구해봐라. 서로의 찬스입니다. 수많은 물질을 구할 수도 있어요. 건강, 명예, 자기의 권력,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실제로 작잖아요. 하나님 넓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혜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지만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자는 미련하지만 지혜로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지혜가 가장 값지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잠언을 통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그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역시 지혜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1000번의 제사를 혹은 1000마리의 제사가 아닌 새로운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제가 8번에 걸쳐서 산상보훈 중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끝을 냈는데요. 산상보훈에 있는 내용을 뭐 다 다뤘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만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인생, 정말 열매 맺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지혜로운 삶이 무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완벽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다르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들은 말씀을 한번 들었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완벽하게 구원의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모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였을까? 목사로서 늘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와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아니면 배 목사가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설교를 잘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못 받았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말씀 한번 읽고 무릎을 한번 탁 치면서 아, 그거구나, 그것으로서 천국 시민의 자격자가 되었다고 과연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지혜로운 삶의 결단들이, 실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누가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가, 성취하는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들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25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예.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비가 내려요. 창수가 나고, 그러니까 홍수가 난 겁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부딪히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뒤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똑같은 경험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관찰이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닥쳐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당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강도와 그 끔찍함이요, 막 혀를 내두를 정도로 무시무시하잖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화성에 가서 돌덩이를 찍어올 정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태양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밖에 또 다른 태양계 은하계가 있다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할 정도로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그리고 힘을 자랑하는 군사력을 가진 그런 초강대국들조차도요, 엄청난 대자연의 어떤 섭리 앞에서 다 굴복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요, 이 동남부 지역에 매년 허리케인 불어와서 그 동네들을 막, 도시들을 뒤집어 놓잖아요. 토네이도들이 불어서 집들이 그냥 뿌리째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려요. 손을 못 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산불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으로 생기는 대자연의 재앙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요. 이번에도 뭐 대통령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실제로 한국 가보니까요, 이건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해요. 저는 안개인 줄 알았더니 안개가 아니래요.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5년 안에 한 5만 명 정도가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보고를 이렇게 봤어요. 와, 뭐
그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결 못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동치는 물가들,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적인 그런 상황들, 그리고 서로 물고 뜯고 물리는 정치세계, 어느 것 하나도 든든히 서 있는 것들을 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주위에 이 문제들이, 고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이 종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비와 바람이 불어닥치는 이 현상, 이 현상을 볼 때요, 첫 번째 보면 누구나 경험한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반드시 닥치고야만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게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워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수많은 환란과 비바람이 귀에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벼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들에게도 환란과 고통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었던 사람은 비바람을 안 맞아야죠. 홍수가 안 나야죠. 그런데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의 비바람을 맞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 다 비바람을 맞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허락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비바람을 일으켜서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을 예언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케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예, 구약 때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그 구약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더욱더 강렬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22절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누가 하느냐?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스나 요한계시록이나 아까 베드로 전서를 소개했습니다만 베드로나 땅이 진동하고 땅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지만 그런데 사단도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일으키는 비바람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이건 피바람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는 음란함과 사악함,
그런 시험들, 이런 것들을 인류에게 일으켜서 쏟아부어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괴롭혀봤어요. 이것도 역시 예외가 없어요. 사단은요, 자기 어떤 시대가 짧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진노의 자녀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줄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바람, 이 피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지경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비극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까지 그냥 묵인해 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길들여져 왔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봐도 몰라요. 악을 들어도 몰라요. 이게 보아도 악인 줄을 모르고 내가 당하면서도 이게 아니 내가 지금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도 이게 악한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에헤라디아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신하라 근신할 필요 없다, 깰 필요 없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만 삼키면서 돌아다니는데 너희들은 괜찮다. 이랬을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을 건축해라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아낼 든든히 서 있을 집을 건축해라. 우리 주님은 이 비바람이 몰아치기 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흥미로운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의 심각성입니다. 이 비유의 심각성이에요. 우리 인생은 건축가라는 겁니다. 말씀의 믿음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나 문제는 지혜로운 사람이나 둘 다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에다 비유하신 것은 집은 없어서 안 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꼭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취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가끔씩 운동이 필요하니까 가끔씩 운동이나 하러 나가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으니까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텐트 같은 거 하나 쳐놔놓고 가끔씩 텐트 속에서 하룻밤 지내고 오는 정도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튼튼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텐트 하나 쳐놔놓고 심심풀이를 한 번씩 놀러 다니는 정도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디에다 그 집을 짓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둘 다 나름대로의 집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완성시켰어요. 집을 다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에 한번, 교회 생활에도 한번 비추어 볼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을 형성시켜 버려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집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정말 말씀의 매뉴얼에 따라서 지은 집이냐, 아니면 나의 신앙의 형태에 의해서 세워진 집이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어떤 형식이 내 삶에 적응이 되고, 이게 버릇이 되고 인격이 되고 신앙화 되어서 완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내 집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완성한 집은요, 비슷하게 보여요. 교회 다니니까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다르게 보입니까? 특별히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보여요. 집의 크기도 비슷해 보여요. 디자인도 비슷해요. 심지어는 구조 똑같아요. 옛날에 한국에 문화주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술 취해서 사람들이 가면 자기 집을 못 찾는데요. 이 집이 이 집인지 저 집이 이 집인지 뭐 똑같이 지었으니까. 교회 안의 생활이 그래요.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 완성된 집은 비슷해 보이지만 한 집은 굳건히 서 있었고 한 집은 고난이 올 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할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똑같이 주여 주여 하니까, 같이 교회 나오니까, 똑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똑같은 장로교를 다니고 똑같은 침례교를 다니니까 똑같은 사람이네.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말씀에는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알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다 똑같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병을 고쳐요. 더 심각한 것은 선지자 노릇도 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그런데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겉으로 드러난 공통점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끝은요, 아주 무서워요. 한 집은 남았고 한 집은 다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도대체 두 집의 차이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혜로 건축했느냐 아니냐의 차이. 지혜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택을 바로 한 거예요. 신약에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반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삼초포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잘 빠져요. 이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천주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요. 그가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석이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마 베드로의 생애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막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서 이 돌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베드로에 대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에 관련된 설교 이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고요. 문제는 여기서 믿는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보배가 됐지만, 너의 믿음의 집을 완성시키는 보배가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부분은 빼고 앞에 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의 반석, 생명의 반석, 구원의 반석,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집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내 집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를 삼고 믿음의 집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이방 종교의 한 신과 같은 존재로 어떻게 하든 그 신을 믿든 이 신을 믿든 예수를 믿든 구원을 받는다라는 정도로 믿는다면 거치는 반석이 될 거예요. 심판의 반석이 될 겁니다. 그냥 반석 위에 세웠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일까? 정말 내 깊은 심령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으로 확실히 믿었던 그 한편 강도의 어떤 그 간절함과 그 애절함, 그런 것들은 예외로, 여러분, 그건 예외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 되시는 그분이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예외로, 그거 가지고 자꾸만 일반적인 상식에다가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견인하셔서 끝까지 끌고 가셔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지금부터 열심히 자기의 틀을 닦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보면 이 반석 위라고 집을 지었다라고 하지만요,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가 아니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놓았다. 누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달라요.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형성시키는 그 상태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집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너무 수박 겉핥기식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응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말할게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믿음의 깊이를 내리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한번 예수 믿고 좀 교회 다니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뭐 제자 훈련 받으라고 해서 제자 훈련 받았어요. 제자 훈련 한번 받고 나니까 제자가 다 된 것 같고 천국 티켓 딴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서는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세상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제일 안 믿는 사람이야. 글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으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년 내내 가도 예배 한 번도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는 기도도 열심히 한대요. 언제 하냐고, 언제? 제가 출근하면 맨 먼저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근데 왜 기도해요, 왜? 복 달라고 기도하죠.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가잖아요. 유행도 가치관도 변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시라는 사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 발견한 그 천국의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팔아버리고 그 밭과 진주를 샀던 상인과 농부처럼 진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 밀어닥칩니다. 바람이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달랐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직도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얼마나 참이냐 거짓이냐, 알곡이냐 가라지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혹시 나의 매뉴얼에 의해서 집을 짓고 있다면 허물으십시오. 아까 우리 제이크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제이크 집사님이 검사 파트에 들어가서 그 전기공사 하는 것을 인스펙트하고 이제 그런 공무원이 되셨는데, 이 전기 배선 하나 잘못되는 것, 이것도 나중에 심각한 일이지만 가장 잘못되는 게 뭐죠, 집사님? 기초죠, 그죠? 네. 파운데이션이 잘못되면요, 미국은 파야 돼요. 건물들 지금까지 지었던 거 다 뜯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이제 건축해 나가는데 파운데이션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매뉴얼에 의해서 이 좋은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조금씩 조금씩 넣더라도 견고하고 완벽하게 지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환난은 반드시 오고 마귀가 그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에 의해서 피땀 흘리며 말씀을 붙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그려놓은 대로 수고하며 애쓰며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인적 심판, 역사의 심판 앞에서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이 우리의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